그 진정한 이제 응답을 주셨는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이제 최고를 주시려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응답이 시작이 언젠가, 하나님의 주시는 최고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좀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줄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오늘 야곱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서론적으로요, 아브라함 가지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참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신앙 많았거든요. 사실은 굉장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본적인 복의 근원이 되고 이럴 분인데 잘못 인도를 받아가지고 계속 불신앙했잖아요. 근데 참 응답이 시작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우리 아브라함, 이제 야곱은 실제적으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응답이 시작된 게 언제부터냐? 이제 불신앙했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 불신앙 보면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실패했어요. 사실은 불신하는 시간 동안 실패한 거예요. 그때 이 왜 불신앙했는가 우리를 좀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불신앙했을까요? 그는요, 그것이 불신앙인 줄 모르고 불신앙해요. 모르는. 우리가 이제 여기 잡힐 수 있거든요. 자기도 몰라요. 그게 불신앙인 줄. 모르는 불신앙 속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불신앙인 줄 알면 거기 빠져들겠어요? 자기가 그 불신앙하면 뭐하러 거기 들어가겠어요? 지옥 가는데 안 되는데 구원도 못 받는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다가 각인 뿌리 체질 딱 내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속에서 계속 방황하죠, 갈등하죠.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나쁜 게 있어요. 아는 불신앙이에요. 자, 모르는 불신앙은 그래도 조금 용서가 되는데 아는 불신앙은요, 자녀의 축복이 없습니다. 이런 자에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알고 하는 불신앙이 있다니까요. 모를 때는 차라리 다행인데 알고서도 계속하면은 이제 그 하나님 자녀 축복 놓치게 되죠, 사실은. 근데 세 번째 걸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 자, 환경으로부터 오는 불신앙이 있어요. 환경 때문에 오는 불신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찮은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거기 빠져가지고 계속 불신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거는요, 이유가 환경 때문이죠. 자, 아브라함은요, 지금 보세요. 아브라함 갈대 우르는 그 자체가 모르는 불신앙이었어. 거기 있는 게 불신앙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떠나라 그랬어요. 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이유는 거기 우상이 많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거기를 떠나서 나왔는데 그 다음부터 아는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부인을 여동생이라 그러고 갈대 우르러 왔는데 떠나서 이제 이 가나안으로 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것도 불신앙이거든요. 계속 불신합니다. 그러고는 알고 있는 불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축복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놓쳐버렸잖아요. 지금
중동 문제가 왜 발생하냐? 그 불신앙 때문에 발생한 거 아닙니까? 결국은 아브라함이 인본주의 쓴 결과가 이제 오늘날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결국 이제 후손들이 문제가 일어나죠. 그리고 환경을 늘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늘 자기는 뭐 잘못 없는데 환경 탓을 자꾸 하는 거 있죠. 우리도 이렇게 아브라함의 후예이기 때문에 이런 불신앙 속에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불신앙에 지금 갇혀 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최고 것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 자신들이 자꾸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신앙생활 하는데 좀 이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진지하게 합니까? 자기한테 유익한 대로 다 해석하고 판단하고 행동해 버리지. 뭘 해도 다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거의 비슷하게 해요, 사람들이. 뭘 맡기면은 자기 그냥 유리한 대로 할 것이다. 이 정도 하겠다. 거의 비슷하게 맞춰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맡겨 놓으면은 못하게 끝까지 하겠다. 이 사람은 진짜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죠. 뭘 맡겨놔도 환경탓 안 하고 아는 불신앙 모르는 불신앙 안 하는 사람을 찾단 말이에요. 그거는 맨날 주면은 그 맨날 10점짜리 만들어내는 거라 100점짜리 기대간대. 그런 사람 있고 어떤 분들은 보면은 완전히 예측을 못해. 너무나 확실하게 해버리니까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럼 하나님 누구를 쓰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도 쓰죠. 성격이 막 불 같은데 성질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이 바울은요 복음을 알고 나서부터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완전 올인한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을 찾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그래서 뜨뜨미지근해서 제가 볼 때는 좀 그래요. 이건 뭐 찬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저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변했냐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찾아야 돼요. 하나님은 최고 걸 주시려고 하는데 10점짜리를 찾아가지고 100점을 만드는 게 하나님 아닙니까? 그 맞죠. 그거 돼야죠. 그래서 뜨뜨미지근한 것 같은 우리 나도 보면 뭐 맡으면 뜨뜨미지근해요. 어떨 때 보면 저 같은 성격의 사람을 하나님 쓰겠냐고요. 근데 쓰신단 말이에요.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 우리가 잘 봐야 되고 그걸. 그래서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게 바로 둘째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이 변화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냐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사단이 우리한테 오잖아요. 그럼 우리 불신앙이 뭐냐면은 이거는 환경 탓이야 이러거든요. 덥석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에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내가 그거를 환경 탓으로 또 모르는 불신앙으로 이유를 대고 거기에 허용을 해주는 것이 이제 불신앙의 결과가 돼요. 불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책임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물리치지 못하고 그거를 덥석 물거나 오히려 더 이렇게 불신앙 해버리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안 돼요. 그 사람은 계속 그 잠언 26장 11절 같은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잠언 26장 11절. 그러니까 불신앙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걸 하나님 제일 싫어하거든요. 저도 맨날 이런 거 빠졌단 말이에요. 안 되더라고요. 잠언 26장 11절.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2장 22절. 이게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여기는 잠언 26장 11절은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고 되어 있죠. 베드로후서 2장 22절은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던 것을 다시 그 구덩이에 또 들어가서 몸을 뒹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환경 탓으로 또 반복적으로 해가지고 안 돼. 될 수가 없어. 그러고 나중에 또 무슨 다른 이유를 댄단 말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은 야 내가 여기까지는 했지만 네가 허용했을 때 그걸 잡은 것은 네 죄다 이렇게 떠나거든. 이 부분을 잘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도저히 내가 할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지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결단해야 돼요. 창세기 13장 19절. 요게 아브라함이 가장 칭찬받은 내용.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치유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옛틀을 깨고 새 틀을 갖췄는데 하나님이 이 새 틀 때문에 축복해 줍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앞에 이 아브라함이요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 결단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늘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진행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역사는 반복됩니다. 오늘하고 별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똑같이 일어나. 지금도 일어나요. 이런 불신앙은요 계속돼요. 반복돼요. 그러니까 이 불신앙이 계속 일어난다니까요. 그러고는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일어설 수가 없어요. 이거 돼야 된다니까. 이거 안 되면은 이거 맨날 하는 거예요. 토했던 거 또 먹고. 뭔 소린지 알죠? 내가 술 끊어야 되겠다 이래놓고는 또 술 마셔. 됩니까? 안 되지. 말하자면 그런 식이라.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놓고 또 경건지 못하게 해버려.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걔가 토해놓고는 안 먹어야지 않고 또 먹어. 지 건데. 뭐 쥐가 토한 건데 뭐 상관없지. 남들 볼 때는 이제 아닌 거예요. 그런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해방되면요 완전 믿음의 조상이 돼버려요. 그 조금 결단했는데 하나는 믿음의 조상을 삼다니까. 엄청난 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만큼 어려운 거를 알아요. 하나님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야 네가 그거 결단을 어떻게 했냐. 맨날 불신앙하고 환경 탓으로 돌리고 아는 불신앙 모르는 불신앙하던 네가 거기서 빠져나왔구나 이러면서 칭찬을 확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트를 갖추면서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축복을 줘버려요. 우리가 결단하고 세트를 갖추는데 축복 줍니다. 그게 뭡니까? 동서남북 바라봐라. 그리고는 발바닥으로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내가 다 이걸 너에게 주겠다. 네 후손들이 하늘에 모래 봐가지고 바닷가에 모래알 갖고 하늘의 별과 같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더라 돼 있죠. 18절에. 만물의 상수리 숲을 밑에서 단을 쌓았더라. 자,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불신앙인데 아브라함이 응답 시작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세틀이 된 거예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변화 안 됩니다. 저도 굉장한 그런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솔직히 뭐 이거 뭔 싸움했다 이런 걸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개인별로 다 있을 겁니다. 그 싸움 해야 돼요. 또 해야 된다고. 이거를 하는 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거를 이렇게 준비하는 거를 그릇 준비라 그래요. 이 그릇 준비하면은 하나님 쓸 수밖에 없죠. 원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 첫 번째 게 뭐죠? 이거예요. 최고를 주시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불신앙 때문에 안 돼, 못 받아요. 근데 거기서 은혜가 임하면은 빠져나오죠. 이게 옛틀이고 이게 새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쓸 수밖에 없는 그릇을 준비하는 삶이 되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지고 뭘 해요? 237 나라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사실 뭐 사람 비슷합니다. 비슷한 그 옛틀 속에 다 살고 있어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옛틀 속에서 전부 하는 거 보면 뭐 귀찮아하고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안 하려고 그러고 불신앙하고 내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다 그래 살아요. 이게 좀 바뀌는 거죠, 사람이. 그리고 딱 믿음의 사람이 된다 그러면 달라지는 거야. 믿음직하죠. 신뢰감을 얻죠. 그 뭐 하나님은 모르겠어요. 담임 목사만 봐도 이러면 든든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어떤 생각 들겠어요? 저 사람은 진짜 믿음직하구나. 저분은 상황이 지금 어렵지만 믿음이 참 좋은 분 맞구나. 이런 걸 이제 내가 본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돼야 안 되겠어요?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뭐 예배 드리면 되지 이런 게 아니에요. 연결해야 돼요. 삶 속에 연결하고 믿음 속에 연결하고 무슨 일을 맡았다 그러면 정말 이렇게 물 흘러가듯이 잘 매끄럽게 진행하고 뭐 그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뭐를 우리에게 주시냐? 최고를 주신다 했죠. 최고. 하나님 언제나 최고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1절에서 4절에 보면요. 바로가 이 요셉의 형들을 불렀죠. 바로 앞에 선 형들입니다. 바로 앞에. 요셉의 형들한테 야 너들이 지금 뭐 먹고 사냐 말하자면은 물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목축업을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 땅은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은요 굉장히 비옥해요. 델타라는 데 있잖아요. 이집트 가면은 이게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이 강이 있고 여기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럼 나일강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끝부분에 강이 이렇게 여기는 지중해가 되겠죠, 그죠? 그럼 지중해 쪽으로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빠져나간 이 땅이 델타라고 하는 게 삼각형을 델타라 그러잖아요. 이 델타 땅에는 여기서부터 내려왔던 흙들이 여기 다 묻혀요. 많은 흙들이. 그러고는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기는 범람을 많이 해요. 물이 넘치면서 범람하는 대신에 위에서 가온 이제 흙을 갖고 덮어주죠. 그러면 객토라 그래, 객토. 일반 밭도 객토라 그러잖아요. 흙을 새로 바꿔주는 거를. 그러니까 영양분이 다 떨어지는데 또 흙이 얹히고 하니까 영양분이 끊어질 수가, 비료가 계속 공급되는 땅이에요. 지금도 그 람셋이나 그 고센 땅 쪽은요 비료가 없어도 수확량이 전 세계 1위예요. 거기는 완전히 비료 준 것보다도 훨씬 좋아요. 그리고 자연 비료가 온 땅이에요.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비료 안 주는데도 엄청 잘 자랍니다. 정말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를 할당을 받은 거죠. 이 땅을 하나님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고는 그들이 이제 목축업을 합니다. 목축업. 이 목축업을 왜 했냐면은 그 위에 앞에도 나와 있어요. 앞에 보니까 40 이제 6장 마지막 절에 34절에 그죠? 뭐라고 돼 있죠? 당신들은 이제 이 요셉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님 바로가 묻거들랑 이거 달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 델타 삼각지에 살려면은 목축업을 하겠다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축업을 가증히 여긴다는 게 뭔 말이에요? 굉장히 이렇게 좀 더럽고 막 좀 소외되고 막 3D 업종 있잖아요. 누구든지 하기 싫어하는 거 하겠다 그러면 바로 그래 그러면 가져가라 이렇게 막 냉큼 주는 그런 거란 거죠. 오징어로 치면 어디 부분일까요? 머리. 나 이거 롯데연구소 다닐 때 오징어 머리만 좋아하는 애가 있더라고. 이상한데 전부 모여가지고 막 연구소 애들 밥 먹고 나서 이렇게 간식하잖아요. 모여서 걔는 이제 뜯어놓으면은 제일 이렇게 보다가 머리를 확 잡아 내 거 그러면서 아무도 안 먹잖아 보통. 남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걔는 그거를 막 잡더라고. 그래서 그 힘 안 들여도 되니까 기다리면 남는다 그랬더니 자기는 머리만 그렇게 줬대. 그 고센 땅에 목축업 하겠다 그러면요 머리예요 그게. 다 그래 그럼 네 해라 이런 땅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목축업을 한다 해서 고센 땅에 살았을까요? 첫째는 비옥하기 때문에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가축 분뇨 냄새나고 이러니까 안 와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문화권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고 제사 드리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화 보호를 위해서 문화가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초기에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게 목축업이었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이렇게 하면서 무슨 선택을 하게 했냐 이 속에서도 영적인 선택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걸 선택한 이유가 예배 중심. 다른 건 모르겠는데 애굽의 문화 속에서 예배를 보호받게 하기 위해서 이 선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벌써 이제 중심이 다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비옥하게 했기 때문에 농사짓고 목축업하기는 굉장히 좋게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내막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5절에서 6절 보면요 보호해 주십니다. 자, 뭘 보여주냐면요 5절 6절 보세요.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에 좋은 곳에 아버지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왕의 가축, 목축업을 하는데 단순한 목축업이 아니고 왕의 가축을 관리하라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뭔 얘기냐면은 누구도 터치를 못해요. 아무도 이 사람들한테 와가지고 뭐 시비를 못 걸어요. 왜 이거 하냐 마냐 뭘 하라 못해요. 왜? 완전히 거기가 최고 왕 직속 부하가 되는 거예요. 왕의 직속 관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보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완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뭐를 주셨어요? 보호하는데 특권을 보호해 줘요. 특권.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청와대에서 관련된 일이다 그러면 누가 감히 얘기하겠어요? 경찰서에서 왔는데 아 여기 청와대에서 지금 하는 데인데 일인데 그러면 아 예 그렇습니까? 하고 가지. 아 누가 주체냐 말이지. 청와대 누군데 그러면 참 대통령이 그랬는데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가지. 그거를 대통령이 뭐 때문에 이러냐고 그걸 하겠냐고요? 못해요. 우리나라 지금 현행상으로는 어려운 얘기예요. 근데 옛날 애굽 시대 때 만약에 감히 이건 누가 이런 걸 하라 그러냐? 바로가 하라 그랬는데요. 바로가 왜? 못합니다. 완전 특권 보호.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줘요. 이런 거를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거든요. 항상 채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냐면요. 최고를 주시려고 해요. 채우려고 해요. 보호해 주시려고 합니다. 그것도 특권을 주시려고 합니다. 138 언약 잡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뭐든지 간에 이 내용으로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렇다면은 두 번째 나그네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 인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초대교회도 보면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런 말 나오는데 7절에요.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바로를 축복해 줘요. 바로를. 일곱 명의 렘넌트들 보면은 전부 다 왕 앞에 서죠. 다 왕 앞에 서요. 제일 처음에 그 요셉 보세요. 요셉도 왕 앞에 왕을 대면하잖아요. 모세도 왕 앞에 섰죠. 야곱도 왕 앞에 서죠. 전부 다 보면 왕 앞에 다 서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왕 앞에 서요. 그 멜기세덱이라는 샬렘의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 찾아온 사람들을 보면 전부 왕족들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상대했던 사람들이 왕을 상대합니다. 바누아투에서 이번에 모일 때 유 목사님 지금 14개국 모이잖아요. 거기 이제 간단 말이에요. 초청받아 가지고 왕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 왕들이 연결되면은 앞으로 70 아프리카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그러잖아요. 왕들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이요. 그냥 뭐 대강 복음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뭐가 있어요. 왕들과 연결될 수 있는 이 복음. 왕들도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복음. 그런 복음이에요. 왕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왕 앞에 설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전능하신다는 거예요. 바로를 축복해 버립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적, 제사장적, 왕적 사명입니다. 이거를 야곱이 성취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를 높여주기도 하고 최고를 주시고 하나님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조금 어떤 직장에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틀을 조금 바꾸세요. 진짜로. 옛틀 갖고 안 됩니다. 옛틀이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로 들어가는 새 틀을 가지세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모릅니다. 이런 정도냐? 예수 믿는 게 이런 정도로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냐? 응답이 있냐? 우린 모릅니다.
나중에 압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숨겨져 있습니다. 왕 앞에 설 날도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그리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 될 것이고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그리 될 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보잘것 없거든요. 뭐 왕들이 뭐 대단합니까? 인간인데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틀을 좀 바꾸시면 돼요. 이 원리가 최고 응답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옛 틀이 아니라 새 틀 바꾸면 돼요. 여기 지금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옛 틀 버리고 새 틀로 바꾼 계기가 이 창세기 13장 9절이었잖아요. 그 앞에는 계속 실패했어요. 온갖 실패, 인본주의, 뭐 먹고 살지, 뭐 방법 쓰고 계속 그랬다니까. 그 틀 가지고는 세상 못 살립니다. 자기 가정도 못 살립니다. 그래갖고 뭐 할 수가 아무것도 쓸 데도 없어요. 오직 하는 거라고는 뭐 이런 거 하죠. 뭐 이런 거 토해놓고 또 먹고 토해놓고 또 먹고 씻고 또 들어가고 이 짓이나 계속 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 예틀은 그래요. 저도 예틀 갖고 살 때 이랬어 맨날.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맨날 이 짓하고 사는 거예요. 뭔 일을 그래 했는데 내놔봐라. 그건 말 못하겠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기 때문에. 그러나 뻔합니다. 인간은 다 펼쳐. 여기 있는 분들 다 말할 수 없는 과거가 그런 모습들 안 있겠습니까? 펼쳐놓으면 다 비슷해요. 그거 뭐 서로 내놓고 뭐 할 거예요? 다 지나간 건데. 쓰레기 다 집어넣어 버리고 새 틀 바꿔야 돼요. 날마다 일신 우울신, 날마다 갱신하고 새 틀로 도전하고. 그래 해야 돼요. 남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바뀌었네 이래 나올 정도가 되게 해야 되는지. 저 사람 맨날 뭐 에휴 늘 그런 모습 아니겠냐 이런 기대를 갖고 살면 안 돼요. 저도요 요새 좀 하나님 제가 좀 틀을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진짜 그 아까 그 지역 아동센터에 이제 우리 교회 오는 애 있어요. 애가 있는데 나를 보면은 나를 목사님이라 하고 전도사님 그러고 막 안 끼는 애가 있어. 아직 목사인지 전도사님 헷갈려서 구분을 못해. 근데 이제 그 나 시온이라고 있거든. 나만 보면 전도사님 그러고는 지가 뭔가 틀린 걸 알아가지고 전도사님 뭔님 하고는 이제 헷갈리면서 와가지고 막 안 껴 하여튼 그래놓고는 맨날 안 근데 오늘 처음 얘기하더라고 진실하게. 얘가 상당히 똑똑하네요. 진실하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전사님. 그런데요 살을 좀 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 내가 이런 마음이 들면서 애들 눈에 다른 애들은 말을 알면서도 안 했는데 얘는 워낙 진실하니까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 그랬구나 진짜 고맙다. 너같이 이렇게 진짜 말해준다는데 처음 봤는데 그 목사님이 요새 계속 걷고 와. 아까도 지금 밖에 걸어갖고 온 거야. 신발 봐 운동하지. 그러니까는 네 하여튼 살 빼세요 이러더라고. 그 봐요. 볼 때마다 이 목사님이 걱정이 되는 거라. 자기 아버지 날씬하거든. 굉장히. 교회는 잘 안 나오는데 날씬해. 그 대신 아빠 보고도 얘가 또 바른 소리 해요. 아빠 우리 아빠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대 하나님 앞에. 못 살 것 같아 보이나 봐. 늘 막 게임하고 뭐 하여튼 좀 복잡해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 마음속에 아빠가 걱정이 되는 거라. 교회도 안 나오고 이런 게. 그 얼마나 진실해요. 애가 똑똑하지. 우리 아빠를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나한테는 맨 그 말이라 나를 살려달라고 우리 목사님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뱃살을 빼세요. 건강이 뭐가 좋다는 건 알거든. 애가 어리지만. 근데 그러니까 이미지가 그런 거니까. 이 아이에게도 내가 그렇게 비친다며. 야, 이게 뭐냐 이거.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아까 오늘은 3번 4번 막 계속 메시지 준비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틀을 바꿔야 되겠다. 그거 갖고 계속 얘 말 듣고 나가서 아까 또 돌고 계속 이거 말을 잡고 언약을 잡고 어린아이 말이지만요 거기에 진실이 있잖아요. 저의 옛틀과 새틀이 그거예요. 지금으로는 수술하고 이제 좀 됐으니까 옛틀 갖고 살면 안 되죠. 새틀로 바꿔야지. 그래서 요즘 저는 그런 마음 듭니다. 이거 나그네 같은 인생에서 우리가 언약을 잡았는데 금년도 잡은 언약이 뭡니까? 옛틀이 아니고 새틀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언약 잡아놓고도 자꾸 옛틀로 살면 그거는 저주가 임한 거죠. 내가 그런 마음 들더라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가 말이지. 목사가 돼가지고 세계복음만 언약 잡은 사람이
새 틀로 바꿔야 되지 않냐 말이지. 그래서 이발도 했다니까요. 오늘 새 틀로 바꾸느라고 계속 운동하고 걷고 묵상하고 하다가 나 그렇다고 뭐 말씀 놓치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전도도 하고 영접도 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발관 싸더라고. 요 근처에 싸요. 8,000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돈이 없는 건 아닌데 저렴하게 이제 예틀을 깨고 새 틀을 갖추려고 이제 거기 가서 했다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고 나왔어. 나한테 이상해. 사람이 우리 고향 쪽 사람인데 연세 많은 할아버지더라고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이 빨간 게 이어링을 이쪽에 했고 나올 때 약간 이상했거든. 조금 앞서가는 분이나 보다. 이쪽에 또 했어. 양쪽을. 나올 때 결정적으로 매니큐어 빨간 걸 칠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 머리가 지금 다시는 못 갈 것 같아 거지. 그래가지고 개인 줄 알았는데 우리 전도자들 통해 서 소식 들었는데 부인이 교회를 다니고요. 부인 따라서 할 수 없이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도. 근데 아까 나한테 계속 얘기했던 게 불교 얘기했거든. 계속 뭐 스님들이 어쩌고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시달려 놓으니까 불교 절 다니고 싶나 봐 이 사람은. 그런데 쉬다가 난 희한하더라고요. 참 무섭다 말이지. 이런 동네 풍납동 여기에 이발사가 내가 섬찟하더라니까. 그 정도 했으면 뭐 있잖아요. 분명히 아마 뭐 조금 이상한 사람 같아요. 영적 문제 있든지 뭔가. 그래서 내가 괜히 이발했다 싶더라고요. 어쨌건 저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지금 갱신하려고 그러고 날마다 예틀 안 된다. 예틀 갖고 안 된다. 시온이 말을 그런 말 어린애 눈에도 이 예틀을 갖고 비치는데 이게 되겠냐 말이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전합시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저보다 훌륭해요. 전부 다. 근데 또 다른 문제 있을지 몰라. 도전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부족한 자 투성 아닙니까? 전부 뭐 내세울 거 있어요. 서로 각자 도전하면 돼. 예틀 벗자 이거. 예틀을 벗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틀 벗어야 돼. 예틀. 자, 그래서 8절에서 10절을 보면요. 오늘 바로가요. 지금 완전 이 나그네 인생 되는 야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요셉 그러니까 야곱이 나는 나그네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면서도 뭘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요. 놀랍죠?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 험하지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거. 8절에서 10절이 그 고백이에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130이래요. 야곱이 몇 살에 죽었죠? 147세 죽었잖아요. 17년 남은 거예요. 이제 굉장히 오래 살았잖아요. 그죠? 130년 살아가지고 마지막에 17년 호강하다가 죽은 거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나이가 지금 130년이지만 나그네와 같이 살았고 너무나 힘들게 살았습니다. 이제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야곱이 바로한테 말하기를 내 나그네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이래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회고하면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나를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은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께 받았던 지난날의 회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요셉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28절에서 30절 한번 보세요. 28절에서 30절 보면은 야곱이 죽으면서 마지막 이제 남기는 소원이 있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언약을 넘겨준 거예요. 자기 후손들한테. 28절에서 30절 보겠어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17년 동안 거기서 이제 호강을 했죠. 근데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그 야곱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의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이제 우리 맹세할 때 허벅지 아래 넣잖아요. 성기 아래 넣는 거예요. 사실은 남자 성기 아래 손 넣으라 그래요. 약속 어기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뜻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야 애굽에서 나 장사하지 말고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고 그대로 합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야곱이
원하는 대로 요셉이 다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유언을 남기는데 애굽에서 장사하지 마라.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고 가나안에 막벨라 굴에 거기 장사해달라. 이 부탁한 거예요. 우리 열조들이 있는 거기에, 우리 아브라함이 묻어 있는 거기에 묘실에 나를 거기다 장사를 지내라고 부탁을 하죠. 이 말은 결국은 야곱은 언약을 중요시했다. 언약 중심이에요. 언약을 전달해 줬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세 번째로 이런 야곱이 어떤 인생이냐? 사실은 보면요, 야곱 인생이 굉장히 어려웠죠. 너무너무 인본주의에 극치고 예틀의 극치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면은 최고 인생입니다. 야곱이 최고 인생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목표, 하나님 절대 목표를 잡은 인생이에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 절대 목표가 뭡니까? 야곱 아니고 이스라엘 된 거예요. 오직 예수란 뜻이거든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하니까 오직 예수, 이거를 성취한 인생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 이거를 성취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성취했어요. 12지파가 그 안에 들어가서 다 분배를 받았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분배받은 그 땅을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실제적으로는 12지파가 다 차지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야곱을 통해서. 그러면서 야곱은 어떤 인생이었냐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헌신했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통해서 헌신하고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이게 이제 야곱 했던 헌신이에요. 언약 전달. 후손들에게 우리가 뭘 남겨야 됩니까? 영적 유산을 남겨야 되죠. 언약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 세트를 갖추는. 야곱 인생을 볼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게 예틀이에요. 야곱 인생 전체는 예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완전히 세틀로 변화되면서 최고의 것을 받았습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 인생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 인생 돼야 됩니다. 야곱 하면은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 극치를 달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최고의 것을 주셨다는 거. 이게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지금 막 힘든 사람 많잖아요. 저도 신앙생활 할 때 되게 어려울 때 있더라고요. 어떨 때 보면 막 말은 안 해도 얼마나 어렵냐, 입에서 단내가 나요. 예원교회를 가면은 사실 뭐 우리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되는데, 정원주 목사님 사실 그 상당히 어려워요. 정 목사님이라는 스타일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 요구하는 상황에 내가 맞추려면 거의 잠을 못 잘 정도예요. 진짜로. 내 혼자 세상에서는 고민도 그런 고민이 없고요. 뭘 해내라 그러고 막 숙제를 막 주고요. 평신도 내가 무슨 뭐 세상 말로 월급을 받습니까? 뭐한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막 집에 오면 집에대로 집사람 여러 가지 고충이 있겠죠, 그죠? 애들 뭐 크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또 뭐 이렇게 막 말하자면 배를 끌고 나가는데 그물질을 해야 되는, 그물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또 어떤 목표지를 향해서 막 운전도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은 쉴 때 그물 올리고 또 막 밤에 암초를 피해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계속 가는 거라. 한두 가지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또 뭐 갑자기 뭐가 펑 하고 와. 그럼 그거 해결해야 돼 또. 이제 그런 상황 말하자면은. 새 가족부 맡아가지고 일하고, 그 다음에 또 가면은 강명이 지교회 막 하고, 그리고는 또 나오면은 뭐 이렇게 교회에서 그 원하는 부서들 있잖아요. 새 가족부 말고도 무슨 부 해가지고 자꾸 시켜 자꾸. 그럼 그거 막 다 맞추듯 뛰다 보면은 그다음 내 일해야 되잖아. 돈 벌어야지. 무역일 해야지.
회사 오면 또 그거 신경 써야지. 그러니까 막 일주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주일 날이 제일 바빠. 새벽에 가가지고 12시 와요 집에. 제일 쉬는 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제일 쉬어. 토요일 또 전도하러 갔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는 일주일 사는 스타일이 돌아가는 게 제 나름대로는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막 지치고 막 힘들고 그럴 때가 많았다고. 난 그게 가장 행복한 시절인 것을 몰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 나를 필요로 했고 내가 그 속에서 진짜 참된 걸 놓쳤더라고. 그게 뭐냐, 행복이라는 걸 놓쳤던 거예요. 교회가 필요로 하고 현장이 필요로 하고 또 삶에서 내가 필요로 했던 것을 고달프게 생각했어. 그런 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너무 힘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깨달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때 가서 했다면 누릴 것 같아요. 좀 누리면서 여유를 가지고. 정은주 목사님 막 눈치 보느라고 막 정신없이 막 맞춰서 뭔가 해내려고 그러고 그래 안 하고 좀 편안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도 이제 그 잔재가 남아가지고 뭐 일이 떨어지면 막 마음이 급해집니다 제가. 그 이제 이해 못한 사람은 목사님 왜 저렇게 막 예민하게 하고 막 조급하고 막 왜 그러냐. 옛날이 나와 예틀이 자꾸.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계속 갱신하는 거. 예틀이 아니고 새틀이다. 시훈이가 나를 말했는데 그 지적한 거 그것도 예틀 깨라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나 그 깨야지. 응? 그 좀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요, 좀 즐겁게 좀 사세요. 다락방 운동하다 보면요 막 정신 없을 때 있습니다. 힘 빠질 때도 있습니다. 애들은 애들대로 말 안 듣죠. 변화 안 되죠. 계속 할 일은 늘어나죠. 집안에 들어가면 편하지가 않죠. 계속 뭐 막 분쟁이 일어납니다. 뭔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틈바에서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놓친다 말이에요. 기쁨이 없고 한계가 오고 힘이 빠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결론은 뭐냐? 행복을 놓치지 마세요. 어쩌면 지금이 가장 행복할 때입니다. 마귀는 그걸 뺏어가려고 합니다. 승리하시 바랍니다. 예. 자, 오늘 잠깐 기도하고 오늘은 좀 제가 잠깐 대표기도 하고 나서 집중으로 좀 기도 좀 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뭐 광고나 이런 것보다도 이따 요 우리 헌금하고 나서